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시한부된 삶이 카운트다운이 있다는 것, 사단이 죽음의 권세가 하나 카운트다운 시계 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 카운트다운에 속해 있나 판가름이 들 것입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죠. 내가 인생의 경영자가 되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자가 되기를. 그래서 그 카운트다운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초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스스로 어울려서 함께 자초한 고난과 죽음의 세상. 우리 한국에 지금 여객선이 전복되어서 온 나라가 아주 혼돈에 빠져 있죠. 생존자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카톡으로 돌고 있어서 흉흉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또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또 간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슴 아프고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서로 말조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라도 잘못하면 이 분노한 국민들이 화살을 어디로, 시위를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 몸조심하고 있고, 언론인들 몸조심하고 있고, 교육 종사자들 몸조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살길 바랍니다. 무조건 다 구조되길 바랍니다. 무조건 다 내 탓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분위기인데, 그러나 그럴 줄은 마치 몰랐던 것처럼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우리 자식들이 어떠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떼같이 잘 놀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모두 다 절반의 진실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되고 다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순간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그리고 이때에만 우리가 피라도 빼서 어떤 일이라도 해서 할 수 있다면 이 순간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구조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치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조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악과 죄가 집대성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흑인 영가에 너 거기에 있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을 네가 기억하느냐? 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가 버지니아 남부 농장에서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래서 맨손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목화를 따는 바로 내가, 그래서 피해의식과 분노와 원한으로 가슴이 응어려져 있는 너는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죄가 없느냐? 너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악의 손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가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카르텔로 묶여서 무고한 생명을 뺏고 그리고 그들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부터 먼저 챙기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살을 향하고 분노의 표적을 삼고, 그리고 이것이 잊혀져 갈 때쯤 다시 보상의 문제가 또 온통 뒤끓게 되겠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피해를 축소화하고 그리고 책임을 모면하려는 이들의 생각들이 또 있겠고, 그리고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다시 이 모든 것은 기억의 저편에 망각으로 묻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망각의 강을 건너서 다시 탐닉하고 다시 욕망하고 그런 세월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예루살렘 울면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여 당신은 이 일과 상관이 없는가? 뭔 소리 지금?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비켜요. 우리가 지금 이 난리 속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상관이 없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 로마시대나 보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흐트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에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주님을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세팅값이 다릅니다. 그들은 중세시대도 아니고 저 고대시대도 아니고 카타콤, 갑바도키아, 초대교회 시대도 아닌데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빌라도는 로마의 식민지 총독으로서 이제 그들 가운데에 로마 황제를 부인해서 밀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죄수 자칭 유대인의 왕, 그를 두고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이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불러일으킨 의미 없는 재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책임을 벗으려는 생각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동정하지만 그러나 그의 탐욕은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것인가에 그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변론이 없는 재판입니다. 목적이 없는 재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불의한 재판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와 편견이 빚어낸 불의한 재판, 변론 없는 재판.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재판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드리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깊게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다시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저런 그 복음의 장면들이 저에게 떠올랐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 새로운 좌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의 이야기, 그것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저의 묵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림 중에 하나는 변호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옹호하는 이가 없었다는 그게 생생한 그림처럼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애통한지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오래전의 이야기고 제가 무슨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조금 좀 이상하죠. 엉뚱하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애통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제가 슬픔에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제 마음속에 계속 되었습니다. 마치 주사를 주입된 것처럼 예수님이 변론 없이 재판을 받으셨구나. 홀로 온 세상에 맞서서 모든 집대성된 악에 맞서서 그가 피해자로 서 있었구나. 그것도 의도된 악입니다. 의도된 악. 피고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각기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 그러나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탄핵하고 그들의 이 지상에서의 욕망의 탑을 쌓아 올리려는 오직 그 목적 하나로 진리를 폐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들의 의도된 악이 모든 집대성되어서 그를 변론 없는 재판으로 몰고 있고 그리고 나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비겁함, 그 수치, 그리고 그 사랑 없음, 그 의가 없음 앞에 너무나 오랫동안 애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다짐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변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변명하겠습니다. 아마 이 법정의 이야기, 예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변호인단이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을 해본 사람이라면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악한 피고인을 위해서도 좋은 변호사가 선임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잖아요. 더군다나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답답한 심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변호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거가 없는 것입니다. 온 군중과 무리들이 집단적인 광기와 편견에 사로잡히고 악에 사로잡혀서 아우성을 칠 때 진정한 진리의 목소리 하나는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살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한번 다시 뒤집어서 또 생각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있겠죠. 선생님의 편견.
얘가 그러지 않았는데 매번 의심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분노하죠. 붕괴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는요? 우리가 다 그 공범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편을 짜고 당을 지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해 온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화목의 변호자, 보혜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대답입니다. 어떤 대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하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만 가지 함의가 담겨진 그 표현으로 그러하다.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신이 났겠죠.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처남도 목사야. 뭐 되게 그런 이야기죠. 우리 저쪽 어른들도 예수 잘 믿어가서 나도 어느 정도는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래. 나도 종교에 대해서 좀 알거든.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볼래? 시간도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니?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가짜 왕의 붉은 망토를 입혀서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니체의 자서전의 제목이 되었던 엑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자신 있게 군중들 앞에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억누를 수 없는 불편한 진실로 인해서 허약하고 아무런 자신이 없었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듯이 빌라도의 아내는 그 사람으로, 그 무고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악몽을 꿨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해지는 얘기하면 빌라도는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양심에 가책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소리치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시작한 그 죄의 세상으로 다시 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들은 모욕하고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그들은 광분했습니다. 예, 본물이 터지고 거침이 없이고 고삐가 풀려버린 죄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인가 인간인가 조심스럽게 타진하다가 연약한 인간인 것을 조금 확인하는 듯하자 하이에나가 되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권력으로 한번 슬쩍 눌러보니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허약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채찍질도 하고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그리고 모욕도 하고 아무 질문이나 막 하고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내가 조금 우위에 섰다 그러면 그냥 고삐가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럴 때에 진리의 증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인 예수님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그가 참된 변호자가 되심을 죄와 악과 사단의 무리에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참된 변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자녀를 잃은 부모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또 그에 따르는 모든 후속 절차들을 어떻게 밟을 겁니까? 계속될 소송들에서 누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아니, 딸과 아들 없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고난주간 아침에 처처해서 난리와 그리고 재난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욕망의 아우성이 계속되는, 여전히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으로 몰고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의 소리, 죄의 아우성들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변론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진리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과 등을 돌려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주님의 반대편에 서도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변호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 세상에 알리는 일에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보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 패가 써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 자리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예수님의 순환기사에 나오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아우성 속에서 단호하게 주님의 편에 서기를 작정했던 그 사람이 눈에 시리게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변호자, 복음의 옹호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죄와 우리가 맞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